네, 그러면 다 함께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변 식구님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도 계신데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한 지 오늘도 12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정말 시간이 푹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해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따뜻한 공간인 분당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식구님들에게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짧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8일 수요일날 분당가족교회에 처음으로 제 발로 비식구가 찾아왔습니다. 작년인 2024년 11월 22일 처음으로 교회에 전화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날은 전국 목회자 부부 CIG 천일국 전도 컨퍼런스 첫째 날이었는데요. 참 어머님 주관하에 진행되는 그러한 전도를 위한 컨퍼런스에 정말 전도 대상자가 전화를 한 것은 정말 너무나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전화를 할 때는요, 정말 자신이 젊었을 때 통일교회 잠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난다. 그리고 축복 결혼에 대해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방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겠다고 두어 번 이렇게 약속을 잡았었지만 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이제 이유를 대시면서 교회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계속 지나가게 되었고 1월 새해가 돼서 정말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딱 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날 정말 신기하게도 그분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시 전화가 와서 혹시 볼 수 있느냐, 내일 혹시 시간 되느냐 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운전을 해서 직접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1월 8일 수요일 약 4일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 날이 정말 그때 처음으로 연락 닿았던 그 날부터 딱 50여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뭐든지 이제 정성의 기대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거를 전달해야 되나 축복만을 놓고 전달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어머니께서 감독하고 계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알려주겠다 해서 정말 1대1로 그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 비식구 대상으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교육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되었지만 정말 저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축복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PPT로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는 것은 저 역시 정말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발로 타 종교를 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식구님들도 한번 제 발로 다른 교회 전화해가지고 그 예배에 간다거나 그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도전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한 영기권이 그분을 정말 협조해서 동원돼가지고 온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또 축복을 놓고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후배들에게 축복 결혼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전화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식구 얼마나 되나요? 전도 정말 내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말 참 신기했는데요. 정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정성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식구들이 정말 참부모님과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정말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교회에 전화 온 분이 두어 명 더 계십니다. 정말 천심한 철학 정성을 통해서 더욱더 정성을 들이고 그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참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게 될 그런 분들 잘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발벗고 우리가 찾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참 부모님께 축복받은 축복가정 자녀로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저희가 1세로서, 2세로서 행복한가, 즐거운가 이러한 질문을 일상에서 정말 숨을 쉬며 살아갈 때, 스스로 할 때 나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식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당당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가정 2세로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아버지가 7분이라서 남들과 다른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또 달라서 더욱더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 더욱더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2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권에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으로서 괴롭히는 사회의 그 따가운 시선에 힘들어하는 2세들이 주변에 조금씩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2세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우리 2세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튼튼한 기둥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둥은 태풍같이 그런 크나큰 바람,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땅속으로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런 기둥을 정말 저희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정성으로 더욱더 그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자라고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축복 가정으로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미래의 그 축복 결혼을 떠올린다면 우리 아직 여기 축복 안 받으신 우리 손님분들 계시는데 내가 미래의 축복 결혼을 떠올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직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설렘과 떨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 이런 게 생기면서 과연 누가 나의 미래의 친구, 남편이 될까? 과연 누가 나의 반쪽일까? 하고 복잡하고 또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정말 축복은 영원한 나의 반쪽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축복 상태는 나를 부모의 심정으로 완성시켜주고 하늘 부모님의 실제 대상으로서 완성시켜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또 부부로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들 계시는데 정말 또 하늘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을 함께 만들어갈 반쪽 대상이 나의 지금 옆에 계시는 또 우리 집에 계시는 나의 사랑스러운 식구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대상인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예화를 식구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니? 라고 엄마가 묻자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잘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키는 180cm였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좋은 직업 가져야 되겠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성격은 솔직히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남자다우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항상 맞춰주는 남자가 참 좋아요. 소녀는 정말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들뜬 표정으로 엄마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소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 너의 이상형에 맞는 사람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남자도 그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니? 이게 소녀가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소녀였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계신 아직 축복받지 않은 분들은
나의 미래의 반쪽을, 나만의 반쪽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도 어떤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저의 그 축복 간증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한 5분 정도 짧게 들려주는데 괜찮을까요? 네,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좀 궁금하시죠? 네, 한번 짧게 간증의 제목을 제가 노릇하게 정했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렸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부모님과 남편도 계시는데 좀 부끄럽지만 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부모님, 사부님이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저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일단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었냐. 그 첫 준비는 바로 제가 고3입니다. 제가 고3의 모습은 진짜 딱 이렇습니다. 정말 안경 끼고 머리 딱 하나를 묶고 아주 그냥 얼굴에도 여드름이 많고 정말 오직 공부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영화를, 로맨틱 영화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나도 저렇게 멋진 남자 만나고 싶다. 정말 좋은 가족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축복을 받을 나이가 점점 되니까 걱정, 불안함이 많이 쌓였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네, 같이 함께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맺어지면 지상에서 100년 회로를 해야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죽어서도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저는 솔직히 기쁨보다는 엄청 무서웠습니다. 네, 지상 생활의 100년이면 끝이잖아요. 영계는 끝이 없잖아야 쭉 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 남자분을 잘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내가 싫은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연계해서 평생 그 남자만 같이 살아가지? 이러한 두려움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 생각해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정말 최적화된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때 어린 마음에.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 점점 이제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게 됐어요. 부모님이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냥 제 스스로 정말 좋은 분을 만나고 싶어서 정성을 들이고 싶다. 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성을 이제 3차 정성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냥 3일 정성도 아니고 3번에 나눠서 드리는 3차 정성. 그래서 21일, 21일, 21일 이렇게 정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정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성의 목적을 확실히 세워야 그러한 분이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성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남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부모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부부를 이룰 수 있는 남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직자가 앞으로 될 것 같은데 공직을 옆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보내주세요. 였습니다. 네, 저는 신학순결학과 당시 2학년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21살 때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를 보면 선문대학교입니다. 참 멋있죠? 네, 정말 학교를 이제 수업을 들으러 본관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혼자서 걷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1차 21일 정도 잘 마치고 이제 2차 21일 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이 정해주시는 짝이라면 너 누구든지 받을 수도 있겠다고? 너를 비우는 정성을 정말 드리고 있어? 그래, 그렇다면 팔 한쪽이 없는 남자가 다이아 축복받자 이렇게 달려온다면
너는 받을 수 있냐? 라는 양심의 질문이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라서 길 가다가 딱 걸음이 멈췄습니다. 판 한쪽이 없는 남자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남자를 받을 수 있는가? 계속 고민하다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못 받습니다. 저는 판 한쪽 없는 분과 책임질 자신이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 죄송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 하늘 부모님 원하시는 남자라면 다 받겠다, 누구든지 받겠다라고 목적을 그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1차 잘 들었는데 불구하고 양심의 그런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3차 정성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때는 더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정말 이 목적대로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정성 드리는 기간 중에 정말 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길을 걷다가 또 그 학교로 가는 그 길목에서 양심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면 어떠냐? 지금이라면 탈 한쪽 없는 분과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분과 받을 수 있겠냐? 라고 양심이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망설임 없이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놓고 걱정보다는 약간 마음의 그런 풍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나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정말 3일 뒤에 나의 신앙적인 아벨이 띠리리리리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왜 전화 오셨지? 받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혜야, 네 짝을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바로 네? 정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결심을 하자마자 3일 뒤에 나의 신앙적인 아벨이신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바로 느낌이 왔죠. 이 사람이 나의 그 분이시구나. 영원히 함께 하늘 부모님과 함께 정말 부부의 인연을 맺어갈 그런 남자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팔 한쪽이 없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 날에도 정성을 드리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기숙사에는 또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에 가서 정성을 어김없이 드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주체분의 프로필을 보게 됩니다. 프로필을 딱 봤는데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의 짝인지 느낌이 오면 좋겠는데 안 오는 겁니다. 다행히 팔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날따라 정말 더욱더 이제 정성을 더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이 사람이 맞다면 좋은 느낌과 생각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시간에 만나는 그 시간에 진짜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차 21일 정성 기간 중에 21차가 된 날 아까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곧 만나게 될 그 주체분 정말 주체분을 이제 만난 것을 앞두고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네, 그때 정말 눈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첫눈인데요. 첫눈이긴 한데 근데 당시에는 눈이 첫눈치고는 엄청 많이 내렸어요. 저희 작년에도 첫눈에 진짜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던 걸로 아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로서 그러니까 머리도 망가지고 화장도 망가지고 진짜 왜 이래 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첫눈이 내리고 또 두 번째 만날 때도 눈이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날에도 저희 대회가 어떤 대회였냐면 오늘 설마 눈이 내리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만날 때도 이제 레스토랑에 앉아서 이제 통유리창을 봤는데 정말 살포시 눈이 내리더라고요. 정말 이 눈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늘 부모님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 새로운 출발 그리고 정말 축복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온 세상을 하얗게 정말 덮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눈이라는 게 정말 저희 축복의 그런 시그니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눈을 또 내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첫눈에 사실 사모님을 보고 반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 딱 첫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외모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화를 하기 전에는. 정말 너무 배우같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프로필 사진과 다르지? 나 너무 예쁘지 않은데? 이러면서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또 첫 만남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와주셨는데 엄마도 이제 사모님을 처음 보자마자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어머어머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가 소녀 같으셔가지고 하여튼 정말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 그냥 사모님 제 남편을 정말 더 칭찬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성격도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는 또 신기한 게 벌어집니다. 두 번째 만남 때도 사실 사모님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첫 만남 때는 그렇게 잘생겨 보였는데 두 번째 만남 때는 또 그렇게 막 잘생겨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하늘 부모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첫 만남 때는 제가 아까 정성을 어떻게 들었다고 했었죠? 이 사람이 맞다면 좋은 느낌, 좋은 생각 달라고 확실히 달라고 시작했잖아요. 정말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늘 부모님께서 그렇게 딱 느끼게 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만날 때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잘생겼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또 시부모님 앉아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9월 7일 효정이라는 이름이 붙였을 때 처음으로 효정 청주 축복식 정말 축복식에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성 그리고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 통하지 않거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니 그리고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정말 하늘이 다 알려주셨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한 3년 정성을 들였었습니다. 3년 정성. 네, 사실 3년 정성이 말이 쉽지 이제 매일매일 10년 동안 한다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런 3년 정성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성을 더욱더 들여야 한다라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축복을 놓고 샴부모님 말씀입니다.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자기 새 개인적 사랑을 완성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랑을 완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고 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상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처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기준 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기 위해서입니다.
남자, 여자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성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나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달로 말하면 반절밖에 안 됩니다. 완전한 달이 되려니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네, 이렇게 소중한 단 한 명의 내자, 하늘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단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받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자기 생활을 비판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상례로 하는 것이 축복이다. 나 자신도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어 있고 이 정도 자격을 갖추었으면 되었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하늘 부모님이 6천년 동안 소망하시던 한 달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부부와 가정, 종족, 국가, 세계를 연결하여 하늘 부모님이 함께할 수 있는 일시점이 마련되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펼 수 있는 행적인 확대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부모님의 내심에 일치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한 달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아들딸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네, 참 아버님께서는 수많은 한자 중에 단 한자만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정성자를 뽑으실 정도로 정성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정성은 말씀을 생각 가운데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늘 부모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것과 기도에 앞서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해달라고 하고 당신은 내 것이다 라고만 주장한다면 지금까지의 세상 부부들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 된 사람은 시간만 나면 남편을 다독여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남편 되는 사람도 시간만 나면 그러한 아내가 되도록 정말 그런 정성을 다해 수 있는 아내가 되도록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서로가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인도해줘야 됩니다. 하늘 앞에 중심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중심이 없을 때 흔들리는 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중심을 잘 잡아서 마음과 몸을 통일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일편단심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자기를 위주로 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마음에 터전히 잡아가지고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 존재하고 마음을 안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이란 중심을 잘 세워서 사랑의 마음으로 일편단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교로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복귀하고 이상 가정의 완성이라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미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기대를 넘어서 하늘 부모님의 그 크신 소원과 나의 완성이 상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잘못된 인류 역사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류를 대표한 남자와 인류를 대표한 여자로서 서로를 완성시켜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축복 결혼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는 그 중심에 내가 바라는 관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채운다는 관점으로 놓아야 됩니다. 축복 결혼을 위해서 가져야 할 원리적인 마음가짐은 바로 대상의식인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할 그런 관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고귀하게 하늘이 준비하여 보내주신 분을 나는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 준비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정성은 뭐 기도, 경배, 훈독회, 금식, 철학, 봉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데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 방법을 모르거나 어렵다면요, 부모님과 아니 또는 교회장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정성을 들이고 정말 외적인 준비, 내적인 준비를 천천히 해나가는 것, 그 과정 속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장애물이 찾아와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은 말 그대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 결혼은 하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큰 복을 잘 받는 것도 효자 효녀로서의 그런 책임일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 어딘가에 하늘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나의 반쪽을 위해서 또한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2025년 한 해에도 축복 결혼을 받은 축복 가정으로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정성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식구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